우리가 죽어서 가야 할 곳, 우리가 죽었을 때 가보게 될 곳, 그걸 이제 요한은 먼저 살아서 보고 와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울도 바로 이곳을 가봤죠. 바울은 그거를 삼층천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본 것과 사도 요한이 가본 것이 똑같은 곳인 거예요. 표현을 달리하는 것이지. 따라합시다.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근데 표정들이 이렇게 어두우셔. 가게 된다는데. 다시 한번 우리도 가게 될 것이다. 가기 싫어요? 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당신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요. 가야죠. 거기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한평생. 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은 우리 가정도 또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또 뭐 학교 다니는 친구들 학교도 보면은 그곳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는 크게 보면 세 개죠.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선교, 밖에 말하면 전도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를 하는 곳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는 그 예수님이 하신 걸 이어받아서 그대로 실행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처럼 우리가 가게 될 그곳을 가지 못할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항상 어디에 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얘기 자주 했죠. 예를 들어서 뉴스에서 어떤 사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장례식장이 보면은 이제 그 사람 장례식장 카메라를 비치면서 앞에 보면은 이제 뭐 패가 있잖아요. 그렇죠? 위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나왔을 때 저는 관심이 어떻겠어요? 십자가가 있나 없나 그거 보는 거죠. 저 죽은 사람, 저 사람 그 위패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나 없나.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어디 간 거예요? 지옥 간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면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가장 중요한 점, 그건 뭐냐? 한 번 결정된 것을 뒤바꿀 수 있다 없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한 번 결정된 것을 뒤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그걸 이렇게 말하죠. 한 번 문이 닫히면 열자가 없다. 열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문이 닫혔어? 열자가 없다. 천국에 들어갔어? 닫혔어? 빼내올 자가 없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내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한 번 가면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죠. 잘 봐야죠. 아직 인생이 길게 남아서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 나이쯤,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됐을 때는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에, 육신의 생명에 빛을 주님이 거둬가실 수 있겠다 싶어 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그건 장담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근데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일어나야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그러니까 내 관심사가 영혼 구원에 가 있어야 돼요. 한번 가면 누구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그곳. 지금 우리 부모님은, 내 자녀는 천국과 지옥 중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만약에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돼야 안 돼요? 마를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실 때 내가 전도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 홍집사 다 예수님 안 믿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눈에서 눈물이 마를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울어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한 번의 기도가, 이 한 번의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 부모님의 영생의 환경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영원한 삶의 그 장소를 바꿀 수 있다고요. 이 한 번의 기도에 여러분 온 정성을 다하시고 하나님 정말 구원해 달라고, 정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와카라바리아스.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아스 마라바리가라바리아스.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아스 마라바리가라바카라바리아스. 아버지 하나님이 샤나니 가라바리가라마사라바리가라바카라바. 주여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이카라바이카라바이카라바이아바스 와라바카라바카라바카라바이아사바사아카야마스 와라카야마스야카라바카라바이아사야카마스. 주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울부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모님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그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 카라바카라바이아 쌈바라바리아. 주님,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닌 것을, 그 뒤에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오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부모님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하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을 씻어낼 수 있도록 죄를 씻어내고 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가라바리가라바사라바리아 삼바라바리. 주님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영혼 속에.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의 삶에는 여러분 간섭하십니다. 요즘 이게 굉장히 우리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가정예배 지침서에다가 이런 내용의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가 강해할 때 그 가정 예배에다가 설교를 쓸 때 그런 내용을 썼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김현희 전사님 전해주신 말씀과 이번 주 제가 가정 예배에다가 쓴 말씀하고 많이 겹쳐요. 근데 우리 둘이 의논한 게 아니고 부부니까 의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각으로 쓰는데 이게 지금 겹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깨우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삶.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과 이 세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막 정말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사는 삶을 거꾸로 젊은 사람들이 삶을 망가뜨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니까 이 세상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이 젊은이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해요. 전도서는 늙은이들이 읽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읽어야 돼. 그 전도서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겁니다. 핵심은 자 얘야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뭐 이렇게 살고 싶으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싶으면 살아봐.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네가 선택했던 모든 삶들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라이프 스타일을 네가 뭐 주장해서 하나님 나도 말이야 나도 인간인데 한번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죠.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네가 선택했던 모든 스타일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명심해도 젊은 사람들이 삶을 허투루 살까요? 시간을 허투루 쓸까요? 물질을 허투루 쓸까요? 자기의 인생의 자원들을 허투루 쓸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허투루 씁니까? 왜 낭비합니까?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바울의 말대로라면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에베소서에서 그랬는데 왜 세월을 낭비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인생을 어리석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 타락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에이 신이 어딨어. 에이. 아니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든 늙은이든을 떠나서 내 인생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했던 모든 이 땅의 삶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결산하신다, 심판하신다. 이걸 명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뭐예요? 각자가 삶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도요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없는 것 같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 다. 어떤 사람은 돈이에요. 돈이 삶의 기준이야. 돈이 많으면 선, 돈이 없으면 악.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쾌락이에요. 쾌락. 내 인생 재미가 있으면 선, 재미가 없으면 악.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 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뒤에서 막 욕하고 그러면 악, 그게 악. 여러분 각자가 다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성경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바울은 말하죠. 살아도 누구를 위해? 죽어도, 봤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주,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아까 우리 전사님도 그런 말씀해 주셨죠. 전사님 그런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준이면은 이제부터는 거기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나 기준이 있다? 나 예수가 기준이야? 말들은 잘해, 말들은. 그러면 누가 뭐 믿음이 있어 뵈나? 나 예수가 기준이야. 그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기준을 왜 정하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자, 김병장 기준! 기준! 자, 이열행대 해쳐 모여! 그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재미로 정하는 거예요? 기준을 왜 정하는 거예요? 거기다 맞추라고. 이분들이 오늘 비가 와서 그렇죠. 비가 오니까 그냥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그냥 자,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다 맞추라고. 예수가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거기다가 나 예수, 이제 예수가 내 기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 나 이제부터 예수님께 맞추며 살 거다. 내 생각도 예수님께 맞추고 내 감정, 내 느낌도 예수님한테 맞출 거야. 이런 사람, 자, 특별히 감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그 부분이거든요. 서양 애들은 거꾸로, 서양 애들은 달라요. 서양 애들은 거꾸로 생각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 걔네는 이성 중심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합리적인 이성. 이건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거는 뭔가 이건 앞뒤가 안 맞아. 논리적으로 틀려. 이러면서 생각 맞추는 걸 어려워야 합니다. 서양 애들은. 누가? 서양 애들은. 근데 동양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굉장히 이건 감정적이거든요. 동양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는 감정을 맞추기 어려워요. 동양 사람들의 감정주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하나 일이 뻥 터지면은 거기에 감정이 몰입해버려. 그냥 거기에 감정이 몰입돼.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이고 뭐 목사님도 안 보여. 방금까지, 지난주까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예의가 밝았던 사람인데 뭐 하나 자기 속에 싹 몰입되면은 목사도 안 보여. 인사도 안 해. 막 예? 뭐 웃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데 지금 안 보여. 예의가 없어. 무례해져 막 사람이. 왜요? 자기 속에 몰입되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슬픈 감정, 자기의 분노의 감정, 자기의 막 몰입되는 감정 속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앞이 안 보여. 그때 누굴 빨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해도 지금 나처럼 이렇게 막 감정 속에 몰입돼서 그냥 이렇게 막 자기 아나무인격으로 막 살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예수님은 얼마나 항상 냉철하게. 예수님은 슬플 때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기쁠 때도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냐 마귀가 잠깐 주는 기쁨이냐. 마귀가 야, 절 한 번만 해봐. 내가 온 만물, 온 세상을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기분 좋은 소리 아닙니까? 근데도 뭐예요? 이 기분 좋은 소리가 이게 하나님 뜻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마귀한테 온 거냐 분별하시는 거야. 슬플 때도 겟세마나에서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나도 인간으로서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데 이 겟세마나에서 이 십자가 이거 좀 지나가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침묵하셔. 이 침묵은 무슨 뜻일까? 십자가를 지란 소리구나.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응답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원하는 답을 줘야 돼. 기분 나빠가지고 막 이럴 텐데 하나님은 그 감정 속에 지배되지, 예수님 그 감정 속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그러면 우리 답답하고 막 힘들어서 막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힘들 텐데 예수님은 그것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냉철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걸 나에게 지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구나. 맞아, 받아들이시. 따라합시다. 감정에 지배되면 믿음은 무너진다. 그래서 마귀가 서양 사람들한테는 이성으로 공격하고요, 동양 사람들한테는 감정으로 공격합니다. 감정으로. 괜히 오늘 기분 좋게 왔다가 이제 마귀가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이제 기분 좋게 찬양도 은혜스럽게 했어. 근데 이제 전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아멘 똑바로 합시다. 갑자기 그 말이 기분 나빠져. 이 뭐야, 씨. 아멘 똑바로 합시다. 뭐야, 씨. 이렇게 아멘을 강요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감정이 기분이 팍 나빠져. 기분이 팍 나빠질 때 그때가 뭐예요? 마귀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딱 맞아 받아들이면 이제 마귀가 유다한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완전히 생각을 맞아. 전사님 저렇게 설교자가 저렇게 무례해 이러면서 이제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감정에 지배되면 안 돼.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올 때 혹시 집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몰입돼가지고 온 사람 있습니까? 오늘 다 완전히 깨부시고 가야 돼요. 두 번째 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사로잡힌 걱정 깨부셔야 돼. 여러분이 사로잡힌 불안한 감정 깨부셔야 돼.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해서 막 그 미래에 대한 그 걱정과 불안과 이런 깨부셔야 돼. 또 지난날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들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경험했고 저런 경험, 우리 부모님하고 또 내가 어디에서 뭐 어쩌다 저쩌다 하다가 이런 상처 받았어. 여러분 그 감정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벌써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싶어해.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묘합니다. 예를 들어 잠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여러분 낮잠 자다 일어나면은 내가 알아요. 빨리 가서 세수하고 이렇게 막 움직여가지고 잠을 깨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죠. 계속 그 멍한 상태 속에 그냥 있고 싶어. 계속 그래가지고 그냥 안 움직여. 사람이 그런,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상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처 나쁜 거니까 빨리 내가 버리고 싶은 것 같지만, 인간은 이게 익숙한 것에 대한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없으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낌이 없으면 더 불안한 거야. 쉽게 말해서 매 맞는 아내들 있잖아요. 매 맞는 아내들 이제 구해주려고 합니다. 갑시다 그러면 안 간대. 왜요? 저는 맞는 게 편해요. 실제로 그래요. 매 맞는 아내들이 분리를 잘 못해요. 자기 남편하고 분리를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어느덧 매 맞는 거에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매 맞는 느낌을 떠나는 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나? 우리 교인들은 매 맞는 아내가 없어가지고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익숙한 거가 없어지면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요. 근데 그게 상처도 그렇고 죄도 마찬가지고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따라합시다. 깨트려야 된다. 깨트려야 된다.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셨어요. 걱정에서 건져내셨고 상처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딱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이 시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정에서, 어두운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감정 몰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감정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내 느낌의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기뻐할 것이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면 슬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두우시면 나도 어두울 것이고, 주님이 밝으시면 나도 밝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어두운 영혼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감정을 주는 영혼 물러갈지어다. 어두운 감정을 주는 영혼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살 것입니다. 주님, 내 감정이 어두워도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주여, 내 감정이 밝아도 주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와라라라라라 샤라라리가라라 와카라. 주여 하나님 아라바리카라바 사라바리야 삼마라바리가라바. 주여 하나님 아라바리카라바 사라바리야 삼마라바리야.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카라바카라바요. 주여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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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부릅시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서 요한이 경험했고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복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특별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밝지 않도록, 어둡도록, 슬프도록, 부정적이도록, 주저앉도록, 절망적이도록 하나님 우리 감정을 자꾸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본성의 특징상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에 짓눌리고 감정에 억압되고 감정 속에 잠겨서 옆에서 누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의 어두움 속으로 저 어두움의 밑자락까지 계속 추락하는 아버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이제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마귀가 여전히 나에게 어두움으로 공격하고 어두움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준 삼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어둠 속에 잠기는 것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감정 속에 몰입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서 감정을 극복하고 나에게 남겨진 사명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흔들리기 쉽고 걱정하기 쉬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삶을 우리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흔들리기 쉽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만 바라보고 마음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성령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만 구하고 주님만 붙들면서 인생 감당해내게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주님, 이 세상 열심히 살아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성공도 이루어내는 삶을 살긴 살되, 그러나 근원적으로
이 세상의 삶이, 이 세상의 성공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장막의 삶을 내려놓고 벗지 않을 영원한 터전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때를,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